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청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부수는 불방망이와 같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그 충주가 고향입니다. 충주가 고향인데 제가 중학교를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교를 유학으로 왔습니다. 충주 중학교로. 그러니까 이제 6학년까지는 아주 옛날 말로 하면 깡촌에서 아마 권영공 목사님도 시골에서 출생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아주 산골인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충주라고 하는 시내 특히 중학교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너무 컸어요. 그 도시가. 지금 막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경험으로는 서울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유학을 와서 외갓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밖에 나가 사니까 한 달에 용돈을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이거로 차비도 하고 필요한 거 사라.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니까 10,000원이면 작은 돈 아니었어.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한 달 써야 되는 돈이니까 제가 소중하게 잘 항상 휴대하고 다녔어요, 돈을. 근데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지나서 제가 3,000원 정도를 쓰고 한 7,000원 정도를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학교를 끝나고 저희 때 이제 교복을 입었거든요. 이제 까만 교복에다 모자도 쓰고 이렇게 애갓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2명이 제 팔짱을 딱 끼면서 조용히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돌아봤더니 머리를 거의 다 올백으로 깎은 형님 2분이서 뭐 지금 생각하면 조폭은 아니고 그냥 동네 건달 정도 되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손가락 하나로 다 넘어뜨리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저를 붙잡은 것도 무서운데 저 목에다가 그 칼을 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칼 중에서 연필 깎는 칼 중에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아시죠? 자루가 까만 거.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칼을 목에다 딱 대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저를 칼을 목에다 대고서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대요. 그래서 저를 끌고 충주에 가면 중원 빌딩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빌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1층에 다방이 있고 다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글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선택하래요.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너한테 있는 돈 다 내놓을래. 제가 7,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주기 싫었어요 정말. 근데 단 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에 있는 7,000원이 전부니까 가져가세요 하면서 다 줬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7,000원 안 주고 그 형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마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형들이 칼을 목에다 대고 너에 있는 돈을 줄래? 아니면 네 목숨을 내놓을래?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데 정말 단 0.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줘봤어요. 저는 그 기억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고 가끔 꿈도 꾸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있는 소유가 그 7,000원이 내가 한 달 써야 될 나의 돈의 전부인데 내 소유의 전부인데 그것을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구나, 내 목숨이구나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우리가 그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도
그 목숨은 언젠가는 이제 죽을 날이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우리 앞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까 그 형님들이 제가 돈을 안 내놔서 저의 목에 칼을 대고 저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 형님들은 저의 영혼은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죠.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나 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오직 한 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식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회개가 시작되는데,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저는 지금 안식년 중인데 2달 전에 제가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제가 어느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건 좀 이상한 제목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날 한국교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성도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종교 생활하죠. 취미 생활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도 지옥을 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회개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목덜미에 끌려 지옥을 향해서 교회 다니고 달려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아니죠. 그냥 교인들이죠. 자,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가끔 성도들을 데리고서 해외 이제 선교 여행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몇 번 경험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막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 하나가, 목사님,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저는 경험을 하도 많이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많이 나가봤거든요. 여권을 안 갖고 왔어. 여권을. 비행기 탈 시간 1시간 반 남았는데 집이 서울이에요. 갔다 오면 이미 비행기 떠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행히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 대한민국. 뭐가 있죠? 예, 퀵 있잖아요. 퀵.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 누구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퀵으로 여권 보내라고. 하도 제가 당해서 이제는 해외 갈 때 성도들에게 미리 교회에서 여권을 다 걷어요. 다 체크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님들 10명하고 아프리카 갔다가 인도 오다가 인도에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호텔에다가, 아프리카 인도 뭄바이 호텔에다가 여권을 놓고 5시간 와서 공항에서 여권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분 못 왔어요. 결국 같이 못 왔어요. 비용도 수백만 원도 오바차지하고
같이 못 왔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착각한 거예요. 내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 모임에서 저희 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넷째 누님한테 누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글쎄 애들? 자녀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누나 생명을 나에게 오라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여기서 끝나게 하신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야. 누나 회개했어? 그랬더니 회개하니까 그 교회 다니지.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회개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누님이 머뭇거려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잠깐 동안 전했어요. 여러분 왜 이 회개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첫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교회 다니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종교생활,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내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책임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지만 여러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는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기준과는 부합되지 않는 회개를 알고 있고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가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마가복음 1장 4절 시작. 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행한 설교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바울이 행한 설교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우리 각각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세례 요한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하고 나서 자기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회개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 하나 계세요. 여자 권사님이. 근데 제가 회개 설교를 계속하니까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으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죄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적인 죄의 개념,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저질러진 죄의 행위와 열매를 보고 후회하고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 죄송해요. 저 죄 졌어요. 하고 돌아가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눈물과 회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인 4가지 죄에 대한 자각.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다윗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저지른 죄의 그 정확한 의미와 본성을 깨닫는 거. 세 번째는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저질러졌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죄가 밖에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각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런 고백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한 배경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이 이 배경이 됩니다. 이 회개의 시인데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회개의 장이라고 하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완벽하게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기까지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나라와 자기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살인과 간음죄를 동시에 저지릅니다. 그리고요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처럼 왕궁에서 너무나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다윗은 멸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2명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와 양이 굉장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가진 소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암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같은 침상에서 먹고 자고 그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집에 소망이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8년 됐어요. 우리 딸이 지금 20살입니다. 올해 대학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강아지만 보면 아우 내 새끼 내 딸 맨날 그래요. 내 딸.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자요. 오늘 아침에도 자기 방에서 이불 깔아놓는데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새끼 내 딸이래요. 아마 이 가난한 이분에게서 이 성에 사는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 하나는 그의 소유의 전부고 그의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자기네 집에 소와 양이 많으면 자기 걸 잡아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거가 너무 아까워서 부자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암양, 자식과 같은 딸과 같은 그 암양을 잡아서 그 행인에게 접대를 해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바로 당신이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죄를 책망을 듣거나 즉각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고백, 이게 바로 다윗의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이 있고 나서 자기 죄를 들춰내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죄를 저질러고 있었지만, 죄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는 그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편의 고백이 바로 51편이에요. 오늘 3절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지금 안식년을 지나면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설교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도들 신방도 안 가고 진짜 교회도 못 오게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다 하고 있고 저는 정말 너무 신나요. 맨날 텔레비전 보고 놀고 책 읽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 이유는 병원 가서 치료받기 전에 행해지는 그 절차, 그 검사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심장이 안 좋아갖고 병원 갔는데 오전 내내 검사를 받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절차가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들, 지금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 이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진짜 회개했는가? 내 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알고 자각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왜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의 죄를 들춰내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짜 복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가짜 복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도.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술과 쾌락은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쾌락이 있고 술이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잊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행한 일의 정확한 의미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죄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걸 믿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불순종. 세 번째는 불경건. 세 가지 쉽죠? 죄가 뭐냐?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자, 이 세 가지가 죄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인정이 잘 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언제나 떠올리십시오. 자,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CCTV가 있어요, 위에. 주차 단속하는 거. 엄청 의식해요, 저. 많이 딱지 떴거든요. 진짜 옛날에 맨날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목사 맞아! 막 맨날 그거 갖고 협박하고. CCTV 딱 보면 주차 단속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의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설치해놓은 CCTV 하나 봐도 그거 위법을 못 저지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졸기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 365일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진짜로 믿는 신앙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합니다. 불신앙. 시편 14편에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지 못해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써진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줄 몰라요. 바쁘다고, 사람 만나느냐고, 해야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반역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불신앙. 두 번째로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 다윗은 두 가지 십계명을 위반했죠. 뭐죠?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다 범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반드시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불경건. 경건이라는 게 뭐죠? 너무 어렵게, 한국에서는 너무 경건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 하루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하루 일어나서 눈 뜨면서 오늘 나를 즐겁게 할 일이 뭘까? 누구를 만날까? 뭘 먹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불경건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거스르고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설명한, 사실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목사님 언제 불러줄지 몰라서 요약해서 막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사람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해진 악이라는 거. 자,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실제로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간음했죠. 그럼 사람한테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앞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우리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 네, 이게 후회와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마포에서 목회를 했어요. 첫 목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됐는데도 복음을 몰랐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짜였죠. 가짜 목사. 그냥 어떻게든지 성도들 끌어모아가지고 막 교회 부흥시키고 막 되게 유명해지고. 저는 전도사를 아주 큰 교회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감리교회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언젠간 저 목사님을 능가하는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막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막 써놓고서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야 진짜 너 진짜 웃긴 놈이다 너 사기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요 제 죄를 다 덮고 살았어요. 왜 덮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발각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다 목사도 못 하잖아요. 제 체면 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는데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죄가 다 드러나면 이건 뭐 개망신이죠. 그냥 그래서 다 이렇게 포장하고 감추고 제 선한 행실로 뭐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로 다 포장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복음 앞에 딱 섰을 때 와, 태백 예수원에서 복음학교를 했는데 거기가 제 아는 사람이 안 올 줄 알고 멀리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 15명이나 우리 선배, 뭐 후배, 선교사님들 그들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하는데요. 이건 진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다윗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왜 죄가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여러분 믿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땅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서 우리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인간에게만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거룩과 사랑의 형상인 거예요. 거룩. 동물에겐 거룩함이 없습니다. 동물도 사랑을 하지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냥 생존을 위한 사랑인 거죠. 번식을 위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의 으뜸, 대표작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불경건, 불순종,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인간의 이 본성을 인간이 어그러뜨리고 왜곡시켰어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대표적인 작품을 인간이 스스로 망가뜨렸으니 그게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에 선배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주 대단한 형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8명이나 있었는데 장남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장남 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 이 아들이 우리 집의 상징이다, 대표다. 근데 이 형이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여기 서대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여름 방학 지나고 나서 비보가 전해졌어요. 이 형이 술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찔러서 죽인 그 공모자가 된 거예요. 얼떨결에 술 얘기하다가. 그래서 막 교회에서 탄원서 내고 막,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2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지금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평생 동안을 4대째 살아온 그 저희 고향에서 야밤도 좋아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도 6, 7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그 장남인 그 형은 그 집안의 상징이었어요. 그 형이 저지른 죄는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죄를 지으면 너 아버지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본 적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게, 내가 지은 죄가 나만이 문제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 양심에 찔리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으뜸인 작품의 하나님의 대표작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어그러뜨리게 만들고 훼손한 거.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한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죄가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니구나, 죄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곧 죄구나, 자기의 존재된 죄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시편, 아까 51편 5절 PPT 좀 잘못 나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고 고백해.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죄가 밖에서 나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락한 원죄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나의 본성, 악한 본성이 죄를 사냥꾼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기생하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가 곧 나이기 때문에 9절에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랴.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네, 이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 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이 4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 죄의 정확한 의미와 본성을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거라는 거,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내 자신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그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본성적인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본문으로 삼는데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다윗처럼 죄를 자각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내용,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자각한 사람은 반드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돌이킴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죠.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죠? 메타노이아는 뭐냐 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죄를 갖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죄와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자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메타노이아 하는 거예요. 트는 겁니다. 제가 목양실에 예전에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기 전에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제가 목양실에다가 막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토마토도 심고 하여튼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막 커튼을 치고 또 이렇게 제가 화분을 이렇게 놓으면 이 모든 자라는 식물은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려요. 제가 너무 트니까 돌려놓으면 일주일 정도 되면 또 글로 돌아가고 또 들더라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향해서 늘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에게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턴해서 그 하나님을 목적 삼아 그분을 향해 나아가요. 자, 회개가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저희 교회 목회하는 저희 교회 이름이 우주교회인데 뭐 좋은 시작교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강력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회개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삶으로 증거되는 회개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1장 9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이제 그들은 불신앙에서 신앙의 삶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불경건에서 경건의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도 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키라는 뭐 생각이 바뀌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 아, 내가 아버지께 불효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아버지를 떠나와 있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저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해서 아버지끼리 돌아가잖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그냥 후회하고 피상적인 슬픔과 하나님 죄 졌어야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생각, 이성, 감정, 의지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를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회개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회개는 매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돌이킨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관성이 있어 자꾸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달리는 100km 달리는 기차는요, 관성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1m 콘크리트를 부수고 나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일산으로 개척을 나갔는데 자꾸 이렇게 파주에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자꾸 일산을 스쳐서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행주산성 지나다가 내가 왜 일로 가지 해서 다시 마포까지 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적이 많아요. 사람이 그래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는요, 정말 옛날에 막 놀다가 목사가 됐어요. 늦은 나이에. 담배를 한 20년 피웠대요. 근데 담배 끊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됐대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준비하려고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기차역에 기차를 타러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쫙 피우는데 담배 끊은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15년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담배 연기를 향해 탁 돌아가면서 좋다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윗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회개하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회개는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매일 전환해야 돼요. 지도를 보면 도북, 좌북, 진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제 지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도북은 말 그대로 그림에 나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자석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납침판은. 근데 중요한 건 진북이에요. 진북은요, 여러분 북극성 아시죠? 지구에서 1100광년 떨어져 있는 아주 가장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진북은 진짜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나침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북극성을 향해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북극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사는 이유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향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매일 무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에게는 결코 인생에 참 평안과 만족함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이루어도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귀는 들어도 눈은 보아도 가득 차지 않고 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왕의 말 한마디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 그게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불경건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아갔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세상에 좋은 조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가 돼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세상 것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마시켜버려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려서 몸부림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수금 잘 캐는 자를 선발해서 데려와서 수금을 키게 하세요. 그 선발된 사람이 다윗이죠.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키는 동안은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수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과 얘기하는 동안, 여행하는 동안, 맛있는 거 먹는 동안, 술 먹는 동안, 영화 보는 동안, 드라마 보는 순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 오늘도 복음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 문 딱 닫고 이 복음을 듣고 다 잊어버리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이 반짝거리고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거 다 수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을 검토하고 성토하십시오. 나는 진짜 회개했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9절의 말씀 결론을 읽고 마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네,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내가 저질러온 어떤 일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슬픔과 감정만을 가지고 눈물 찌끄러면서 하나님 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전에 똑같이 산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당장 시급한 일들,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너무나 중요한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토니 캄플리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못다 이룬 업적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만 후회할 뿐이다. 왜 그렇죠?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회개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지옥.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21장 29절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또 옛날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보십시오.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바로 회개는 이런 삶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방향전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방향전환의 은혜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서 이제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원래 창조한과 원형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한 씨앗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 다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성경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회개했는가? 회개가 진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한 이 네 가지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회개,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그렇게 또 옛 삶의 습관대로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죄가를 알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또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의 정확한 의미와 본성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 그로부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계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본성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추구하고 죄를 쫓아다니며 죄를 내 안에 들이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죄로부터 진정으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런 회개의 열매가, 이런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 전환과 변화가 내 삶에 없다라면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자신의 삶을 진작에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죄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삶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전한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친정 성경 기준에 합당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아버지 실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점검하며 아버지 직면하며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아버지 다윗의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합당한 회개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창립 7주년을 맞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씨앗 교회와 또 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권영호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과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